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완성되어진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이 주어진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이미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택하여 아들이 되도록 일하시기 때문에 영생의 구원은 이 복음 자체로 충분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인들은 이 복음 자체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복음으로는 불안하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영생을 얻으려면 내가 무언가의 행동을 또 노력을 통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복음에 대한 그 무지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무지 상태로 있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으로 충만한 자는 자신의 죄에 대한 속죄를 확신하게 됩니다. 자,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믿을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렇습니다. 요한은 어린 양 앞에 흰옷을 입은 큰 무리가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서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죄가 예수님의 피로 깨끗해졌음을 말씀하고 있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해서 또 이사야 1장 18절 말씀을 우리 찾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시종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오늘 흰눈과 오늘 흰같이 양털같이 희다는 것은 흰옷을 입은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 실제의 어린 양 앞에서 흰옷을 입고 섰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깨끗함을 입은 것은 행위와는 상관없이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했다는데, 즉 예수님의 피로 구원이 충분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오늘 예수님 그 십자가 상에서 부숴줌으로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데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용서받지 못할 죄는 하나도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흰옷을 입은 자들이 어린 양 앞에서 구원하심이 바로 어린 양에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자의 부르는 찬송입니다. 이 노래가 바로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오늘 인간의 공로가 복이 된 그런 기도, 예수님의
의만을 드러내는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흔히 교인들이 교회를 어떻게 해야 우리가 바르게 생길 수 있고, 또한 흔히 교인들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것을 경우를 보게 됩니다. 기도를 잘하는 것이 결국 믿음과 영과 연결이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인들은 기도를 잘 하려고 신경을 쓰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기도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목말라 하는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드러내는 것을 기도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바리새인들의 이 기도를 책망하셨는가? 그 이유도 사람에게 보이는 기도였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에 우리 예수님은 보셨기 때문에 그들을 책망했던 것입니다. 기도는 어린 양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러한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데 그 방법으로 내가 행한 그 공로를 포기하지 않도록 유혹을 합니다. 다시 디도서 3장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함과 의로운 행위로 판단하지 않고 오직 인가심을 따라 중생의 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전하니, 하나님이 우리의 그 행위를 보신다면 우리 인간은 한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라고 했을 때 그냥 먹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고 유혹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탄은 무엇 때문에 인간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했을까요? 단지 인간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의 목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라를 훼손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즉 사단이 목표를 세우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망치게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해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유혹하여서 결국 에덴 동산에서, 즉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남을 당한 그런 광경을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결국 이 세상에서 사탄이 목적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만을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유혹해서 하나님의 그 세계를 훼손하는 그런 방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런 사탄의 그 목적과 그 역사를 의식하지 않고 가르치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사탄의 활동의 대상은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는 백성에게 향한 것입니다. 구원된 백성들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주겠다고 약속을 믿으면서 하는 그 약속을 믿으면서 주님의 그 은혜를 구원받고 또 영생을 얻었음을 노래하며 사는 자입니다. 이들을 향해 오늘 사탄은 주님의 공로로만이 사는 것이 아니라 역시 세상의 힘과 세상의 물질, 즉
돈이 있어야 살 수 있다고 우리로 하여금 미혹과 유혹에서 이를 따르게 합니다. 즉 택한 백성들을 향해서 구원은 죽음 다음에 필요한 것이고, 지금 당장 세상에서 사는 것은 돈이 없으면 살 수 없도록 느끼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단의 활동으로 하나님 편과 또한 사탄의 편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결국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은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예수님께 있다고 고백하지만, 사단의 편에 있는 사람은 오직 돈이 나를 살린다고 말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를 따르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에 보면 오늘 뭐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 함께 본문 1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이르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오늘 흰옷을 입은 큰 무리가 바로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고백이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찬송은 어떤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진정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에 대하여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직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만 있습니다 라는 고백의 찬송입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이 진정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인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읽혀준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이 진정한 목적 있는 바로 기도의 찬송인 줄 우리는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은 오늘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진정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음을 늘 고백합니다. 또한 기도하고 또한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 구원은 예수님이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며 또한 인침을 받게 된 자들에게만 보여지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천상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의 모습도 오늘 봅니다. 오늘 천사들도 그 흰옷을 입은 자들이 이와 같이 찬양하니 화답하면서 장로들과 또한 대성문의 가운데 서서 그와 같이 화답하는 그 장면이 바로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를 아멘 하며 화답하면서 찬양하는 모습.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 화답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로 따라갑니다. 오늘 천사들이 이와 같이 화답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선포될 때에 화답하며 하나님께 구원의 찬미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러나 이 고백을 했다고 해서 난 이제 되었다라고 하며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런 거 아니에요? 사단이 끊임없이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로 미혹하고 유혹해서 우리를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에 그 품 안에서, 즉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로 하여금 쫓겨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일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그와 같이 해방놓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 편이 갈라지고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서로 분쟁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은 바로 그런 비밀을 줌으로 인하여 사단이 개입해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겠습니까? 진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습니다. 그들의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그들의 찬송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진노하십니다. 결국 사탄의 꾀인 그 유혹에 빠졌던 그들은 하나님의 근의 자리에서 쫓겨남을 당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바로 이 모습, 여전히 오늘날에도 이런 역사가 따라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시험에 이르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그 품습이 있을 때만이 오늘 우리는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고 그 유혹에